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죄라는 녀석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태.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제 아무리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전혀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위태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지피지기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죄라는 녀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예.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이죠. I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I,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그 모든 판단, 우리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생각, 또 감정, 또 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바로 서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중심이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간단해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던 화살이 다시 어디로요? 관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선 그 길을 다시 돌아 나오는 거죠. 유턴,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죄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자,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죠. 또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와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세족식. 마지막으로 뭔가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야의 물을 떠나야죠. 제자들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셔야 해요. 그리고 일일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발을 씻으신다니까요. 베드로가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저의 이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저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이 샌달입니다. 샌달. 예.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그 신발 샌달로 사막을 다녀야 되죠. 광야 흙길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자들의 발은요, 먼지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누가 하느냐? 언제나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집안에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좀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망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한 용문이 중요한데,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았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큰 인물로 쓰임 받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유다가 월권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스스로가 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적어도 어디는 안 갔을 것이다. 지옥은 안 갔을 것이다. 예수님의 안타까우신 말씀. 자, 여기에서요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슴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목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온몸이 다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목욕을 했으면 이제는 뭐밖에 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발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발은 닦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누구요? 마귀 새끼요. 마귀는요 그냥 뭐 존칭해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새끼라고 하면 돼요. 마귀 새끼 그냥 확 밟아서 그냥 그 마귀가요 그냥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툭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 우리들이 짓는 죄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비록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짓는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의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주가 흘려를 흘리세.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그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십시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야.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두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정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는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생명록에서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시는 거. 이걸 정죄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텐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지를 한번 그 단어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괴로워요. 그 징계가 달갑지 않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 마음의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죠.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해요.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걸 그냥 저대로 계속해서 놔두었다가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어떻게 자식이 될 것인지를 훤히 다 앞을 보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날까 싶으니까 우리 잘 되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에는 징계가 따라오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에는 정죄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고 추수하는 계절을 주었으나 너희는 나를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짓는 죄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뭐를, 어떤 복을, 좋은 복을 빼앗겼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죄가 있으면요, 그 가정은 화목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죄라는 녀석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터에 죄가 있으면 그 직장과 비즈니스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어느 순간 지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자꾸 무슨 핑계와 변명거리가 생겨나죠. 왠지 괜히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자꾸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얹힌 것처럼, 체한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전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막 불쑥불쑥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 막 나와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죄라는 녀석이 있으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요, 괜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죄의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겨내셔야 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셔야 하는데, 자,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영적 전쟁, 싸움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못을 박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기고 시작된 싸움이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해 가셨습니까? 예. 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영적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자 하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낱낱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 주신다는 거예요. 씻겨 주신다.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죄일지라도요, 자주자주 그 죄를 뭐 하셔야 한다?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요, 보편적으로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솔직하게 해요. 일예로요, 우리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절대로 딱지 띄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뭐 스탑사인에서는 3초, 뭐 신호등에서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스피드 주로 잘 걸리잖아요. 자, 그렇게 위반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취하는 액션이 뭐죠? 야, 어디 폴리스 있는가 봐라, 야. 아, 저만 그래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누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들키지 않은 것뿐이죠. 만약 그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지 몰라도,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김강명 장로님이 아주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십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면서.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그때만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증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닮고 싶어요. 그런데 닮을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39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는지.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요상하게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꼬드겼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라면 보디발 장군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무나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미모입니다. 미모.
그런 이쁘게 생긴 아내가 요셉에게 지금 눈짓을 하며 함께 동침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둘이뿐이에요. 게다가 지금 요셉은요, 성욕이 아주 왕성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됐을 나이입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 매혹적인 그 유혹을 뿌리쳐내는지 39장 9절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누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 이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 앞에서라는. 절대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 그 신앙, 그 요셉 같은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아주 튼실하게 그렇게 부흥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한,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자, 그러면서요, 저는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제가 보면서, 참 어쩜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그걸 뒤집어 바꿔버려 가지고 요셉에게 그냥 쓰여버릴까? 이야, 놀랬습니다. 자, 우리 39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잠자리에 들자고 그랬어요? 아내가 분명 그랬죠. 확인했어요. 자, 그래 놓고는 39장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집안의 종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였다. 그가 나를 뭐 하려고? 겁탈하려.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옷을 내 곁에 벗어둔 채로 달아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라는 녀석 때문에. 그 사람은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예를 들게요. 사람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친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가거나 틀어져 보십시오. 누구든지 저런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사람이 헷가닥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믿지 마시고 저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 믿었다가요, 시험 당해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요, 비즈니스 쫄딱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람 신뢰했다가요,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예배의 자리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이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타는 자기 양옆에 너무나 가까운 사람을 두었을 때 그것이 치명적입니다. 저희 영적인 멘토인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되 그 누구도 근거리를 유지하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롱런할 수 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제가 그 당사자에게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괴로워서 못 살아요. 저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얘기해 봤자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답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즐겨요. 안 된 것을 보고 속으로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있으면요, 속으로 꿍하지 마십시오. 또 피하지도 마십시오.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죄가 있고요, 반면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갔어요. 그리고 굳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속으로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근데 자신은 솔직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만 조용히 나아가셔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은밀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할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지은 죄를 수시로, 그것도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며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셔요. 바로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자주자주 반복해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그 죄를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고 있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옵니다. 야, 너도 양심이 있어봐라. 너도 사람이냐?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있어요. 또한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워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단번에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제는 담배 냄새라면 아예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담배가 뭐해진다, 싫어진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싫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때가 오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싫어질 때가 오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예. 죄를 짓는 그 자리,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회개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회개가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죄가 싫어질 날이 올 것이고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요, 예배당에 이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수시로 찾아올 때 그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 괜찮아요. 우리가 죄만 고백하면 언제 어느 때든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